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번째입니다. 환란에 대하여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하는 죄를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설. 여기서 앞의 질문에서 가르치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신다는 가르침에 대해 하나의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 반론은 곧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를 지나치게 심하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극심한 정의의 요구들을 모두 관철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따라서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론의 주 전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 그의 요구사항들에서 관대하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심으로 그의 정의를 그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만큼 그는 무한히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저질러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극심한 형벌로, 즉 몸과 영혼 모두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범죄와 그 형벌이 서로 균형이 맞도록 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모두가 큰 것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렀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반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따지는 자에게는 관용을 기대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따지신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관용이란 없다. 혹은 이 반론을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자는 자비로운 자가 아니고 오직 정의롭기만 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죄를 정의가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형벌로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답변. 우리는 소전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시긴 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큰 관용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뒤로 미루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강력하고도 힘있는 동기들로서 그들을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그들에게 가해질 형벌도 그들에게 합당한 것보다는 가벼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도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떤 법에 매이거나 혹은 우리 편에서 제시하는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에게 형벌을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주 전제가 자신의 정의를 선상하지 않고도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발견할 만한 지혜가 있으신 분에게나 혹은 자신의 정의를 시행할 때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에게도 적용된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강도에게 벌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크게 관용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도 죄를 심판으로 벌하시면서도 훨씬 더한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해 마땅한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자비와 궁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란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환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환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환란은 몸과 영혼에게 임하는 영구한 고통들로서 마귀들과 또한 금생에서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은 악인들이
당할 최종적인 목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지옥, 고통,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아니하는 벌레, 영원한 죽음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그 고통들이 영원히 지속되며 또한 절대로 죽지는 않으면서도 항상 죽어가는 자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성격이 바로 항상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에 있으며, 혹은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들이 무한히 가중되는 것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선언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런 형태의 형벌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의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형벌과 보상이 요구되며, 이는 금생에서 당하는 환난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혼과 몸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단언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은 죄의 원천이요 이성이 없는 몸은 영혼의 지시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몸 모두가 죄를 범하는 일에 개입됩니다. 영혼은 죄를 범하는 장본인이요 몸은 영혼의 도구로서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환난인데, 이는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네 종류의 환난이 포함되며 각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과하시는 징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교정시키듯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징계로서, 이를 통하여 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의 순결하지 못함과 특정한 죄들의 타락의 모습들에 대해 교훈을 받고 자극을 받아 회개하게 되며, 그리하여 다시 거룩함과 의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에서 내어 쫓기고 버림받았습니다. 성도의 경우에도 특별한 죄에는 특별하고도 극심한 징계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들을 죄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공명정대함을 접하게 하시고, 그가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며 따라서 회개하여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금생과 내생에서 죽음으로 벌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믿음, 소망, 인내 등에 대해 행해지는 증거들 혹은 시험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 덕목들이 성도들에게서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에게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순교인데, 이는 성도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도리를 피를 흘림으로써 확증하고 인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약속한 위로를 그들 스스로 죽음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또한 금생 후에 다른 생이 있으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혹은 순종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배상이요 잉태되실 순간부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뇌를 당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환난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경우 형벌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 이는 형벌을 제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정의로운 형벌로서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 이는 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주요 동력인입니다. 세 번째, 도구가 되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간에 천사들과 사람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죄인을 대적하여 무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경우는 악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도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 어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징계들이 그들에게는 설교가 되며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느슨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들에게 금생의 복락을 베푸셔서 잠시 동안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들도 그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감사치 않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여 도무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교정하셔서 성격을 개선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 죄와 마귀와 세상을 미워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와 순종이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입증할 계기로 삼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쉽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은혜 혹은 덕의 아름다움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의 특수한 과오와 실수들. 므낫세는 그 자신의 특수한 과오가 있었고 여호사밧도 그 자신의 특별한 과오가 있었고 다른 성도들도 그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과오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계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도들의 죄를 불쾌히 여기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극심하게 보응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경건한 자들을 구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극심한 위험 속에 있게 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일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진정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의 지혜로우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심입니다. 일곱 번째,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가 진리임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견디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면 그들 자신이 그 신앙의 진리성을 충실하게 납득하고 있으므로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증언하게 되며 그것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견고한 위로를 주며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경건한 자들의 혼란은 다가올 심판과 영생의 증거입니다. 결국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금생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정의로우신 저사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내생이 금생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혼란에 대해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여
흔히 제기하는 반론에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온 세상을 통틀어 보아도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니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논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논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이런 반대와 박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종말이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위로들이 있는가?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만 고유하게 있는 위로들이 있고 또한 교회와 철학 모두에게 공통적인 위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로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죄 씻음. 이것이 순서상 첫 번째로 오는 위로요. 다른 모든 위로의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모든 위로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의심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가 확실한 근거가 위에 세워지면 다른 모든 위로들이 자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요 또한 금생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혹은 역경에서든 순경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욱이 다음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또 우리가 그를 지극히 큰 악들도 기꺼이 견딜 정도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또 그가 보내시는 악한 일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들이므로 이 위로가 마음을 안동케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힘으로 변경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인내로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운명적인 필연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재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역경을 견디지도 않으며 다만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시하는 위로는 비참할 뿐입니다. 셋째, 덕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탁월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요. 이로 인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상적인 축복들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 믿음, 소망 등이 그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유익을 마다하고 더 작은 유익을 취하는 것이나 더 작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 큰 유익을 던져버리는 일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덕의 존귀함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덕 자체가 진정한 덕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한 양심.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 추종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도 어째서 행운이나 번영이 뒤따르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그들은 답변하지 못하고 난감해집니다. 그래야 그들은 카토 등이 과거에 행한 것처럼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종적 원인들 혹은 목적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들의 회심과 교회의 확장. 사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다는 사실에 즐거워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구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여 영원한 영광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선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사건들의 비교. 잠시 동안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풍부한 중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겨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철학자들은 서로의 악한 처지를 비교하지만 거기서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며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당하고도 반드시 얻기를 바라야 할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금생과 내생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금생에서 당한 환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생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기타 영적인 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축복들이 의인들에게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이 그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가벼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철학자들이 상급에 대한 소망에서 조금 위로를 얻지만 극심한 환난을 겪는 자들은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합니다. 상급을 얻기 위하여 큰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급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 미래의 상급을 불확실하고 작고 덧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모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욕을 당할 때나 영광을 누릴 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혼란 중에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한 목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비슷한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우심.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또한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셔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 이것이야말로 모든 안식의 절정입니다. 최초의 구원은 다른 모든 구원들의 주된 위로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구원들의 완성입니다. 형벌에도 여러 정도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여러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정도는 금생에서 주어지며 이로써 영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정도는 육신적인 죽음에 있는데 이때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데 있는데 이때 우리는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한 복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아멘.